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처음 오신 축제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가졌고요. 창조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지금 사람들이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이 끊임없이 파생되는 계통이라 가지고 다 파고들어서 다 답변하기 시작하면 오늘이 안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게 끊어서 주제별로 전체 끊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물질 이전에 유일하게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하셨고 이 세계를 구성하신 물질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해 가셨는가 그 과정을 뜯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천지는 이 세계의 근원이 되는 현재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집약체, 총화를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듯이 당시 고대인들에게 하늘부터 땅까지라는 말은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은 이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최초의 물질이자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물질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깊음, 천지, 땅. 땅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이 최초의 물질이자 세계 모두를 품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랬답니다.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파악할 수 없는 무질서의 영역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문학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이 문학적인 용어를 읽으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시작점, 특이점의 상태에 대한 설명과 이 2절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의 전율을 느끼게 되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계의 시작, 일명 빅뱅 이론의 특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가시세계의 영역에 있지 않아요. 보이는 시점이 아닙니다. 특이점은 보이는 영역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압축되었는지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에서 보게 되는 양자 영역 단계까지 압축되었다. 미시세계 양자 영역까지 압축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특이점은 그 양자 세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 영역,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계, 무제한의 변화, 무제한의 가능성을 품은 그 혼돈의 세계, 확률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 미시세계의 영역, 그 법칙 아래에 특이점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내용과 표현은 다른데요.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세계의 입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은 오늘은 안 계셨지만 우경래 형제님이 그걸 연구하는 분 중 한 분이신데요.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 중 한 분이신데요. 이 양자의 세계의 입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찰하는 그 순간마다 새로운 측정값을 얻게 된다. 확률적인 차원에서 값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전문 연구가 제가 그쪽 전공자도 아니고 나름 공부 많이 하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그걸 전문적으로 설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얘기하기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관찰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중요하다. 관찰할 때 측정값이 나오는 거고 관찰자가 있을 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절은 이 현대과학이 빅뱅의 시작점, 이 특이점이라고 말하는 그 물질로 생각하는 무언가에 성경은 관찰자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고로 여기서 수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혼돈의 물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수면이라고,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관찰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그것의 상태를 관찰 중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수면을 향해, 혼돈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기서의 이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빛, 태양빛, 광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전자기파로서의 광선으로서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광선이라는 것을 만드셨다, 빛이라는 그 개념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빛은요, 앞선 이야기, 앞쪽의 맥락 안에서 이 빛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춘 거예요.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춘 겁니다. 무질서 가운데 빛이 내린 거예요. 그럼 그 빛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질서인 겁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지러운 세계를 다르게 하십니다. 무한의 가능성, 달리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무한정의 무질서를 관찰하시던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가능성을 딱 짚어내시고 그것으로 세계를 규정해내십니다. 이 혼돈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서화의 과정, 이 빛이 있으라를 가리키는 현대과학 천체 물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뱅이라는 말이죠. 현대과학은 이 특이점의 폭발, 빅뱅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폭발, 정확히는 이 폭발할 때 이 특이점의 한 시점이 상당히 특별했다고 이야기해요. 간단히 말해서 그 무한히 유동하고 있는 그 특이점, 조건값이 무한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특이점이 정확히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세팅값일 때 딱 터졌는데, 그렇게 우주를 생성해냈는데 그게 우리 우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값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성될 수 없다는 결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과 연관된 온갖 수학적으로 판단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과학 전공하신 분들, 깊게 가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들은 얘기들이 꽤 많고 아예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부 과정을 아마 넘어가야 될 거예요. 석사 과정까지 넘어가야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고정 수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을 구성하는 일명 물리상수라 불리는 그런 각종 조건값들이 지금 우리 현대 과학이 측정해낸 그 수치값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모든 수치가 이 수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돌아가요. 이 세계가 운행됩니다. 그 세팅값이 하나만 흐트러지잖아요. 우주가 바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파멸로 바로 치달아날 수 있어요. 세팅값을 마이너스 한 10의 한 90제곱분의 1 정도 어느 수치를 빼면 바로 우주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무엉 하면서 그냥 바로 크런치, 그냥 찌그러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팅값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 세팅값이 언제 정해졌냐는 겁니다. 언제 정해졌느냐? 터질 때. 최초의 특이점이 터질 때 특이점의 그 상태가 이 모든 수치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특이점의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의 유동, 무제한의 변화. 양자세계의 수준까지 압축돼서 무한의 변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무한대분의 1이 선택이 됐는데 이 우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우주가, 인류가 탄생할 수 있고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행성과 항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과학이 말하는 빅뱅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울 일인데 비전공자는 관련된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더 드려드립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치밀한 구성, 일명 정밀조율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특이점이 딱 폭발하는데 그 특이점의 상태값에 따라 폭발의 팽창률도 바뀌게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부터 이 수치를 놀라면 안 되시는데, 대폭발이 일어나고 1초 뒤, 폭발 딱 하고 1초 뒤에 팽창률이 계산이 되는데
그 팽창률이 분자가 1입니다. 분자가 1이고 분의 1조 곱하기 10만이 분모예요. 그만큼 빼면 됩니다. 뭔지 감이 안 오시죠? 0이 몇 개라는 거야 대체? 0.0이 몇 개라는 거야? 하고 1을 빼요. 팽창률에서. 우주가 붕괴합니다. 폭발하다가 다시 찌그러져서 부서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이 팽창률이 100만 분의 1, 이건 조금 그래도 좀 수치가 대충 좀 가볍게 잡히는데 100만 분의 1만큼 플러스 됐다. 팽창률이 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이 좀 더 늘었다. 그러면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유, 별을 만들 수가 없네. 그러면서 별과 행성, 항성과 행성이 만들어질 수 없어서 인류는 당연히 탄생도 못하겠죠. 별이 없는데 태양이 안 만들어지는 수준으로 빠르게 팽창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얼마나 치밀하게 세팅값이 잡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우주는 폭발하지도 않거나 폭발하더라도 바로 쪼그라들어 버리거나 그냥 산산이 흩어져서 끝나거나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딱 맞춰서 존재하고 있다. 결국 과학이 말하는 빅뱅의 실체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쉽게 말해 무한분의 1이라는 기적을 뚫고 탄생한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분의 1이라는 기적을 뚫고 생성된 신비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세계를 설명할 수학적 수치들이 절묘하게 다 맞아떨어져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항성, 행성, 지구, 생명,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가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기적이다. 무한분의 1을 뚫었다. 기적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 우연히. 그리고 이 과학이 말하는 기적, 우연을요, 빅뱅을요, 성경은, 기독교는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까 제가 이때의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 같은 광선 그런 것보다는 혼돈을 바로 세우는 질서로 이해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죠. 이제 충분히 보강 설명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의미를 추가해서 원래 빛의 의미를 좀 살려봅시다. 질서의 과정 중에 빛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성이 내뿜는 이 태양빛과 좀 궤가 달리할 뿐이에요. 최초의 폭발, 빅뱅, 그 최초의 폭발의 빛.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며 이 세계를 생성해 나가실 때 최초의 그 폭발의 빛.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빛입니다. 빅뱅 이론이 구성된 이 특이점을 발견하게 된 시작점이 뭐냐면요. 이 폭발 빛의 잔광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걸 관측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역추적해서 특이점을 파악하고 우주의 연도를 파악하고 그런 계산을 다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일으키신 그 질서의 빛이 우리를 이 우주의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과학의 발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얘기하면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약간만 좀 말해드리면요. 이 3절에서 나오는 빛이 4절에서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까지 갈 때는 태초의 빅뱅의 빛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뒤부터는 조금 바뀌어요. 또 색깔이. 이게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게 이래서요. 계속 약간씩 의미를 조금씩 틀어가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데 이어서 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빅뱅의 빛은 또 아니에요. 여기서의 빛은 또 다른 빛입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요, 낮과 밤이 이제 생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우주에. 그걸 말하고 싶은 차원에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바뀐다고 했죠. 같은 빛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간이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 빅뱅 이후부터 시공간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우주, 시간부터 공간까지 전부 빅뱅 이후부터 생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인지되는 시점 빅뱅 이후 1초 이후 정도로 추정한다. 물론 연구 더 하다 보면 조금 더 압축할 수는 있겠죠. 좀 더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이 좀 됐다. 데이터가 좀 더 확충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빛이 있은 후에 빅뱅 이후에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까지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한 적이 없는 개념, 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첫째 날. 이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든 난 30분까지 끝내겠다는 저의 의지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를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반론은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반론이 제기되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최근에 지금 영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대환장의 멀티버스 같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맞나요? 2가 맞나?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멀티버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인기를 워낙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뚫고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과학자들이 많은 이런 반응, 특히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느낌 난다. 싫다. 하나님 냄새가 난다. 너무 싫다. 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싫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 꺼내기 시작한 이론이 뭐냐면 혹시 모른다. 우주가 수천 조개일지. 분모가 너무 무한되면 분자를 무한대로 돌려보자. 우주의 수가 무한대개면 이 기적을 뚫을 때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촉근 이론이나 다양한 형태의 M 이론, 온갖 이론들이 쫙 깔려요. 근데 이 이론들에는 단 하나의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 파악을 할 수 없어. 증거는 파악할 수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을 믿는다. 언젠가 이 없는 증거가 채워질 것임을. 또 하나의 종교가 발생합니다. 과학이란 이름하에 사실상 또 다른 무신론 종교나 다름없는 현재의 증거를 무시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자다운 태도인데 그걸 버렸어요. 왜냐? 나는 무신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수없이 많은 이 우주를 생성하는 이런 형태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장사가 되고요. 팔리기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건 참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이론이, 증거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참 무의미한 이론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주가 수천 조개가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블 쪽 유니버스 그쪽, 저도 그쪽 영화를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거기서 지금 이 대환장의 멀티버스 한 다음에 엄청난 논란들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를 다 뭐만 하면 멀티버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냐. 주인공 죽었어? 데려오면 되지. 이 주인공이 왜 좀 약하냐. 좀 강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주인공은 이러지 않았어. 딴 세계라 그래. 딴 세계라서 쉽게 죽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거를 멀티버스로 대충 다 커버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를 다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설명해버리기에 너무 다 좋은 그냥 모든 것을 답하는 그냥 이론으로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제대로 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과학 얘기를 사실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를 쭉 풀었잖아요. 고민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의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들이
대화를 할 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전공자 빼고는 아니라고 봐도 돼요, 솔직하게. 최대생 머리 아파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다 피해 다닐 겁니다. 제대로 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요. 지금 아까 말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멀티버스 가능하지 뭐. 그런 얘기들이 이론들이 있다고 했어. 그 정도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될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이런 진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뭐야 딴 이론도 있다며 그래서 대충 넘겨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죠.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일 때 그런 문제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신경한 친구들, 근데 대중문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들을 흡수한 그들, 그래서 대화 자체를 닫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좀 많은 말들을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6차 교육과정이다. 사탐과 과탐을 다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 자랑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꽤 잘했거든요, 공부를. 이런 케이스 흔치 않아요. 특히 완전히 신학과는 문과라고요. 과학적 관련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목회자인데 과학 파트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비전문가로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근데 교회는 이 부분을 이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누구냐? 나중에 평신도 과학자로서 진지하게 신앙의 문제와 과학을 연결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결합된 이후에야 다음 작업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다. 외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런 문제에 부딪히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4분 남았다. 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입니다. 참고로 그 친구 지금 23 된 것 같아요. 지금은 23 된 것 같아요. 근데 중1이었을 때 그 친구가 학교애랑 싸운 거예요. 친구랑 하나님의 존재 가지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교회에서 배웠다 하면서 난 아니다. 이건 우주는 그냥 만들어진 거다. 뭐 빅뱅이로 못 들어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랑 한바탕 치고 박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과학 좀 알아요? 그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죠. 예, 전도사님 과학 좀 알아요? 하면 이런 거 있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얘기하길래 저는 딴 고민을 했죠. 말하면 알아들으려나 이거? 말하면 알아들으려나? 어떻게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난 알고는 있으니까. 근데 설명하니까 한 50% 정도 안 것 같아요. 가서 한 판 붙고 올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결을 잘 시원하게 마치고 왔다. 근데 전도까지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문제들을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보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변화가 있든 말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질문이 그런 류로 그런 관계된 문제들을 좀 다루는 형태로 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머리가 아플 겁니다. 혹시 머리가 아프시다면 그냥 적절히 최선을 다해 답변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은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실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법칙과 시스템과 모든 사상의 흐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하신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우리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